작성경 319면 빌립보 2장 5절로 11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그는 시작. 하나님의 본체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자, 모든 입으로 힘차게 고백합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갖고 있는 주보를 보시면 오늘 주제가 뭐라고 나와 있을까? 우리들의 마음의 방향이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자, 우리 주보를 보면서 오늘의 주제를 힘차게 복창합니다. 시작. 우리들의 마음의 방향. 자, 저를 바라보시면서 눈을 맞추시고 함께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좌우로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은 과연 누구셨을까? 중동 지역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30살의 공생애를 시작하신 분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3년 3개월 동안의 모든 공생애를 마치신 분이시다 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남은 한 가지의 미션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를 지기 위한 예루살렘을 향하는 길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이 40일간의 이 사순절이 끝나는 종려주일입니다. 한번 따라할래요? 종려주일. 종려주일. 예, 종려주일입니다. 자, 그리고 내일부터 월요일부터는 뭐가 시작이 되냐면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특별 새벽기도가 금요일까지 있게 됩니다. 왜 그러죠?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내일 고난주간에 우리 특별기도가 시작이 되는데, 자, 우리 옆사람의 좌우로 알려줍시다. 자,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 옆사람이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좌우로 인사 알려줍시다. 시작.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도 아직 모르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 자, 내일부터 우리 새벽기도에 만납시다. 우리 좌우로 한번 알려주세요. 시작. 내일부터 우리 새벽기도에 만납시다. 왜일까요? 1년 주간에 가장 우리가 십자가 보혈에 가까이 할 고난주간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낙이 타고 입성을 하셨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길가에 나와서 종려 나무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친 날이 바로 2000년 전 오늘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종려주일 날의 환영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대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방향이란 오래 가지 못하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불과 며칠 뒤에 그 외침이란 십자가의 못을 박으라고 온전히 바뀐 군중들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이 말씀, 우리 마음의 방향을 바르게 점검하는 귀한 종료주일의 설교의 말씀과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가 우리들의 마음의 방향이다라고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보 뒤편의 첫 번째 단락입니다. 자, 우리의 마음은, 자, 우리 힘차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마음은 과연 어디로 향하는가? 자, 여러분, 우리 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성경 있잖아요. 사도 바울의 4가지 옥중서신의 한 서신입니다. 과연 사도 바울은 2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자, 성경입니다. 너희 안에, 자, 힘차게 5절을 고백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두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그것이 추구하는 방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21장을 보게 되면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중동 지역의 이스라엘 땅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자, 호산나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많은 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맞이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날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왔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성전 가까이에 가셨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와 이 예루살렘 맞은편에 예수님을 환영하고 길가에 자신의 옷을 펴놓고 종려나무지를 베어다가 깔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찬양하며 주님을 환영했는지 모른다라는 거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겉보기에 이제 예루살렘 사람들이 대단한 신앙을 소유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거지요. 자, 지금 그들의 환영이 무엇일까? 그들의 열광이 무엇일까? 자기 기대를 향하고 있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예루살렘과 온 이 사마리아와 이스라엘 땅에는요, 로마 말발굽 아래 쥐혀 그들의 지배를 당하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로마 제국에서 해방시켜줄 왕이 그들에게 너무도 절실했다라는 거죠. 자신들의 가난한 삶을 해결해줄 메시아를 그들이 원했어요. 즉, 그들의 마음의 방향, 예수님이 아니라 그들의 해방, 그들의 가난의 문제, 그들의 질병을 치료할 현실적인 누군가 필요한 그러한 육체적인 생각뿐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솔직하게 묻고 답하길 원합니다. 오늘 내 삶의 진심과 관심의 마음,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라는 거지요. 여러분, 진정 내 마음에 최고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로 내 삶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혹시 돈의 물질이 아닙니까? 또는 내 자녀나 또 내 몸의 건강이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여러분, 우리들은 이 사순절의 끝자락에서 종료주일의 깊은 반성이 필요한 기독교인이 되어야 한다.
늘 주님 믿습니다라고 말하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는 돈에 대한 물질 물론 필요하죠. 안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나는 신앙보다 돈을 더 위하는 사람이 될지, 정말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자녀와 내 건강이 우선이지 아니하나 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고 있어야 한다. 내 신앙의 핵심이 무엇일까? 얼마나 열심히가 아니라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바로 그것이 가장 중요한 방향성이다 라고 이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주보 1번을 한번 볼까요? 시편 51편 이제 10절에 대해서 하나님이여, 자, 어떤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까?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자, 여러분, 오늘의 주제가 우리들의 마음의 방향이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우리 주보를 보면서 방향을 잃은 두 번째 단락을 힘차게 고백합니다. 시작. 방향을 잃은 내 마음의 현실이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 5장을 보게 되면 아주 슬픈 이야기가 또는 기쁜 이야기가 하나 등장합니다. 자, 이 예루살렘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맞은편에 830m의 이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50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구름 속으로 예수님이 사라지셔요. 자, 얼마나 감격적이었을까? 사람이 쭉 하늘로 올라와서 천군 천사의 호의를 받으며 저 하늘로 사라지는 이 놀라운 광경. 여러분, 얼마나 감동했을까요? 그런데 120명은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갈까? 380명은 집으로 돌아갔지만 120명은 예루살렘 엠마오로 가는 길 쪽에 있는,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12명이 기도하고 찬양하며 열흘 동안 금식 기도를 합니다. 이럴 때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이라는 보혜사 성령이 강하게 임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초대교회가 이제 형성이 되고 내 것 없이 서로 통용하고 물건을 나누고 함께 공동체로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열심히 살아갑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것 내어놓고 한 형제의 기쁨을 나누는 초대교회 역사가 마가의 다락방부터 시작이 되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은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땅을 팔아 사도 앞에 내어놓는 장면이 바로 이제 사도행전 5장에 등장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사도 베드로는 그들을 꾸짖었어요. 자, 과연 왜 꾸짖었을까? 자, 주보 2번을 보면 사도행전 5장 3절 사단이, 자, 우리 힘차게 우리 사도 베드로처럼 아나니아를 위해 한번 우리 힘차게 성경을 읽습니다. 시작.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과 얼마를 감추었느냐. 자,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에 묻는 방향이 무엇이냐? 문제의 행동이 아니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의 방향이 어디로 향했느냐라는 말이죠. 여러분, 아나니아 남편의 모습이란 땅값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도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었다라는 거죠. 결국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아니었어요. 오직 그것은 자신의 영광을 얻고
얻고자 하는 그러한 행위가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면 나의 신앙도 왜곡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나와요. 신앙생활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왔다고 다 하나님을 만날까요? 예배를 드립니다. 내 생애 10년, 20년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예배 시간이 정말 여러분의 영적인 위로와 하나님께 영광과 그리고 기쁨과 소망의 시간이 되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묻습니다. 여러분, 헌신과 봉사를 해요. 근데 왜 내 마음에 기쁨과 소망이 없을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기쁨과 감사가 없는 것, 불평불만이 차고 넘치는 것. 그것이 뭘까? 깊은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향하는 방향성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말씀이다 라는 거지요. 여러분, 2000년 전 이 종려주일의 군중들도 마찬가지였다. 입술은 호산나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마음에는 피 흘림의 십자가에 대한 거부가 그들에게 있었다. 이중적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방향을 잃은 과거 신앙인들의 모습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또한 오늘 이 시대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요 기쁨과 소망이지만 또한 두려움의 떨림의 말씀이다. 이런 관점에서 연관되는 성경, 주보 3번을 보시죠. 3번에 열왕기상 8장 61절. 그런즉 너희 마음을 우리 성경을 한번 고백합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화합하여 온전케 하여 오늘 날과 같이 그 법도를 행하며 그 계명을 지킬지어다. 아멘. 여러분, 오늘의 주제가 우리들의 마음의 방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세 번째 우리 주보를 보면서 세 번째를 힘차게 읽습니다. 자기를 시작. 자기를 비우신 은혜,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 성경 2장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 사람의 우리 힘차게 성경 본문의 바이블 텍스트를 고백합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의 방향 과연 어떤 것이 없을까? 그것은 오직 놀랍게도 하나님과 우리를 향하고 있었다라는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걸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셨다라고 표현하죠.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왕의 자리에서 가장 낮고 천한 자리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러면 과연 왜 예수님이 그토록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그것은 바로 죄 많은 우리들을 너무도 사랑했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천국으로 향할 수 있는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하는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가 천국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진정 힘차게 아멘으로 고백하겠습니까? 아멘. 그래요. 여러분, 우리들이란
높아지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낮아지려고 합니다. 우리들은 채우려 하지만 예수님은 비우려고 하십니다. 우리는 살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부속사의 핵심이고 중심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성단의 말씀, 이 강단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소망의 말씀이요, 은혜의 말씀이요, 잠자는 자가 깨어지는 말씀이고, 죄진 자가 회개하는 하나님의 영의 말씀으로 선포되는 이 세상에 하나뿐인 귀한 영적인 선포의 귀한 강단이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이 한없는 은혜로 덧입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십자가를 향한 마음이셨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곧 우리를 향한 마음이었다. 여러분 우리들이 구원받는 것 우리들의 노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의 방향 때문이다라는 놀라운 영적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자, 주보 4번을 보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힘차게 고백합시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의 주제가 우리들의 마음의 방향이다라고 오늘 주제가 빌립보 2장 5절입니다. 자, 마지막 넷째 그리스도의, 자 우리 힘차게 주보를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삶이다. 자, 우리 빌립보 2장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자, 사도 바울은 원어 성경에 투토 프로네이테라고 말합니다. 투토 프로네이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것이 선택이 아니라 주의 명령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 과연 어떤 것일까? 첫째로 낮아지는 삶을 말합니다. 자기를 주장하기보다는 내려놓는 귀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죠. 세 번째,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그래서 종료 주일의 참되의 의미는 과연 어떤 영적인 의미일까? 그것은 정려나무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를 내가 죽도록 따르고 고백하는 것이다 라는 귀한 오늘 말씀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의 주제, 우리들의 마음의 방향에서 결론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보 가번 첫째, 내 마음에, 자 마지막 우리 결론을 우리 고백하고 결단합니다. 내 마음의, 시작. 내 마음의 방향을 지금 점검하라입니다. 나는 지금 기독교인으로 무엇을 향해 진정 살아가고 있을까? 하나님, 진정 내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을까? 아니면 내 자신을 향해 살고 있는 자가 아닐까? 여러분, 오늘의 주제, 우리들의 마음의 방향, 결론을 결단해 주실 부탁을 드립니다. 나번 둘째, 우리 힘차게 읽습니다. 시작. 내 인생을 비우는 삶을 살라입니다.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나를 위해 산다면 큰 착각이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 내 욕심과 나의 자존심과 내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기독교인의 인생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천 월드뷰, 기독교인의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 이 프레임, 이것은 전혀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나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의 프레임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주제, 우리들의 마음의 방향, 결론의 결단입니다. 다번 셋째 마지막입니다. 내 십자가의 길을 우리 천천히 정확하게 힘차게 우리 읽습니다. 시작. 내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결단입니다. 기독교인의 길, 크리스트. 이 기독교인의 길이란 변화하고 축복의 길이 아니라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이다. 여러분, 종려주일 날 호산나 이 찬양이, 이 환호가 중요치 않아요. 죽는 날까지 주님을 향해 변하지 아니하는 우리들의 마음의 방향, 하나님을 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겠다는 이 마음의 방향, 이 고백의 영적인 고백, 부디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 주간을 우리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향하고 주님을 향하는 귀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방향으로 돌아서는 결단의 이 인생의 노후의 마지막에 하나님을 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복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노후 생활의 끝까지 주님 앞에 순종했지요. 주님 잘했지요. 이 고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방향으로 돌아갑시다. 이것이 바로 사순절의 마지막 설교 주제인 우리들의 마음의 방향이다. 바로 오늘 빌립보 2장 5절로 11절은 2000년의 시간과 공간과 세월을 초월하여 영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다라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빌립보 2장 11절 힘차게 봉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입으로 우리 고백합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가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